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자, 지난주일 살펴보신 대로요, 바울의 1차 전도행 끝난 직후 안디옥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잘못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 역사상 첫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가 AD 주후 50년경에 열렸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주 몇 년경에 열렸다고요? 50년경이에요. 꼭 외우세요. 주 몇 년경에 열렸다고요? 50년경. 뭐 오차가 1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49년이나 50년인데요. 외우기 쉬우시죠? 몇 년이요? 50년. 네. 50년도 못 외우시면 안 되죠. 네.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베드로의 주장이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말씀과 일치한다고 베드로의 주장에 동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하신 내용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세요. 자, 19절 제가 봉독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나 야고보의 의견에는 말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어떻게 하지 말자고요? 괴롭게 하지 말자고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만 네 가지만을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하는데요. 그 네 가지가 무엇인가요? 첫 번째 뭐죠? 우상의 더러운 것. 두 번째는요, 음행.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요, 피. 이 네 가지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율법을, 모세 율법을 전하는 자가 있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이처럼 베드로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야고보의 주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만일 이때 야고보가 신약의 성도들도 구약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면요, 만일 말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그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신약의 성도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이제 28절 29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 동생 야고보의 주장대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28절 29절 보세요. 성령과 우리는 이 어떤 것들 외에는요, 요긴한 것들 네 가지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첫 번째 뭡니까? 우상의 제물. 두 번째는요, 피. 세 번째는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요, 음행을, 이 네 가지를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채택된 이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읽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우상의 더러운 것이라고 한 그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물을 가리키는군요. 우상의 제물. 그런데 사도 바울이 주 52년경에 쓴, 그러니까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난 후 불과 몇 년 이내입니까?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쓴 고린도 전서에 보면 바울이 이 우상의 제물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 10장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신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보십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그러나 뭐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은 아니에요. 모든 것이 가능하, 모든 것이 뭘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그러므로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고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말을 왜 하는가요?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뭐하지 말고 먹으라고요? 묻지 마라. 시장에서 고기 살 때 이거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겁니까? 하고 묻지 말고 그냥 사다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성 같은 이방 도시에는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일단 한번 바쳐졌던 고기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그런데요,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조건 우상의 제물 마음대로 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27절 보세요.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불신자 집에 초청받았는데 고기 차렸는데 이거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겁니까? 하고 물어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그러나 이것이 뭐라고 말하거든요?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이건 제물이다, 제물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먹어도 되냐 하면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 3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따라서 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같은 이야기를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그 제물 고기를 먹어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나 해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요. 모든 것이 먹을 수도 있지만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이야기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어느 정도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저희 교회에 가끔 오시는 반게메른 교수님이라고 계시죠. 리폼드 신학교에서 가르치실 때 한 번은 저희가 다니던 한인교회에서 그 반게메른 교수님을 설교를 하러 오시라고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반게메른 교수는 당시까지 네덜란드 여권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남자들은 수염을 기르고 구렛나루를 기르는 거죠. 구렛나루를 기르고 파이프 담배를 피는 것이 그 화란의 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게메른 교수님도 구렛나루 기르고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설교를 하러 오시기로 하고 나서 한인교회 목사님이 반게메른 교수가 파이프 담배를 핀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한인교회 목사님이 반게메른 교수님한테 설교를 하러 오지 마시라고 했답니다. 그 한인교회 목사님도 대단하시죠. 설교로 오시라고 미리 말씀을 예약을 드렸는데 그 뒤로 파이프 담배 핀다는 사실 알고는 오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왜 벼랑간 오라고 했다고 오지 말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반게메른 교수가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그 즉시 파이프 담배를 끊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다고 해요.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 파이프 담배를 그냥 그 다름으로 끊으셨다 그래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적인 구약학자 반기문 교수가 이제 은퇴를 하시니까 총신대학교에서 올 봄부터 교수로 초청을 해서 올 가을에도 한국에 오셔서 한 주간 강의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10월 마지막 주일날 오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우리 계산의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주 60년경에 쓴 로마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이 고린도전서보다 한 8년 정도 후에 쓴 편지죠. 주 60년이니까요. 자,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십니다. 고린도 교회와 같은 로마 교회에는요, 한 8년쯤 지나가지고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이 있어는 한 10년쯤 지나서죠. 무슨 일이 있었는가요? 로마서 14장. 신약성경 258페이지입니다. 258페이지. 자,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루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보시면요. 먹는 자는 고기를 먹는 자는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없인 여기지 말아라. 반면에 먹지 않는 자는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고기를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한 10년쯤 지나서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는 아예 서로 싸우게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고기 문제를 가지고 업신여기고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보세요. 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는 다 누구의 하인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의 종을 왜 비판하냐 이거, 왜 싸우느냐는 이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뭐 하지 말자고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자, 그 다음 15절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 고기 같은 것을 스스로 말미암아요. 내 형제가 뭐하게 되면요?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망하게 하지 말라. 그 문제 가지고 싸우고 상처 입고 교회 떠나고 믿음의 길을 떠나면 망하게 한 거죠. 초대교회 안에 아무튼 이처럼 이제 서로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 14장 20절을 보세요.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나 싸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에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으라고요?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고요. 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중요합니다. 17절부터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시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와 뭐에 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찼어요. 이로써 그러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예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을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에 의하면요,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업신여기지 않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으로 봐도 한국 교회가 각종 문제 앞에 놓고 서로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싸우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좀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도 서로 다투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녀들끼리 서로 싸우는 걸 원하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신 거예요. 다시 한번 종교개혁자 멜랑 히톤의 말을 인용을 해야 됩니다.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일치를, 본질적인 것을 양보할 수는 없지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면에서는 자유를 이라고 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 자비를, 사랑을 베풀라고 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는 뭐가 필요해요? 형제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형제 사랑.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두 번째로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래 구약 성경에 피를 먹지 말라고 가르쳤죠. 레위기 3장 17절에 보면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했어요. 레위기 7장 26절 27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5장 23절에서는요.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했어요. 피는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물같이 땅에 쏟아버려라. 그래서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코셔 식품이라고 해서 고기를 잡으면 매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피를 물같이 다 땅에 흘려보내고 나서 먹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먹는 할랄 식품도 고기 잡아서 피를 빼고 먹죠. 구약 성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소고기를 먹어보면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없어요. 피 다 뺐으니까요. 고기가 얼마나 팍팍한지 몰라. 안 잡숴보셔도 아시겠죠? 네. 피 다 빼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신자들에게 저는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했는데요.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피를 뺀 고기를 먹어야 할까요? 피 안 빼고 먹어도 될까요? 네. 피를 뺀 고기는 고사하고 해장국에 피 넣고 끓여 먹죠. 네. 우리는 해장국 정도가 아니고 피만 넣고 끓인 국도 먹어요. 무슨 국이죠? 어느 교회는 교회 식당에서도 선지국을 끓여내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지인가요?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데 왜 선지국 끓이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 정도 피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아예 고기 자체 피를 다 물처럼 흘려버리라고 했는데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금지된 이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도요. 우상의 제물의 규례와 같이 나중에는 좀 더 완화가 됩니다. 우상의 제물,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지 몰라도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에는 각자의 양심의 자유에 맡기게 됩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 피를 멀리하고 모든 고기를 코셔 방식으로 피를 빼라고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게 대천재예요. 대천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세 번째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뭘 멀리하라고요? 목매어 죽인 것. 전에 우리나라 개 잡을 때 보면 어떻게 잡습니까? 나무에 목 매달아 놓고 몽둥이로 때려서 잡죠. 저도 어려서 한두 번 본 적이 있는데요.
외국 사람한테는 절대로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저희 고향에서는 또 개를,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나무에 목매라 달았는데 또 감나무에다 달아가지고, 감나무 그거 얼마나 잘 찢어져요. 좀 때려줬는데 또 나무 가쟁이가 부러져가지고 개가 도망갔어요. 참 잔인하지요. 여기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는 권면은요,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멀리하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 보신탕 좋아한다고 비난합니다만, 과거에는요, 인간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동물이건 사람이건 가리지 않고 죽였는지요. 이런 잔인한 모습은 모든 민족, 모든 문화권에서 발견이 됩니다. 피를 멀리하라는 가르침도 고대에는 심지어 적군을 죽여서 적군 피를 마시기까지 해서 성경에서 더 금지한 것으로 봅니다. 적군이라고 그 정도 잔인하게 대해서 되겠습니까? 기독교는요, 이처럼 잔인한 인간 세계를 문명 세계로 만드는 데 절대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도둑질하면 손목 자르지 않습니까? 걸핏하면 산 사람 불태워 죽이지 않습니까? 참소형에 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정은 앞에서 졸기만 해도 고사포로 쏴 죽인다니까. 김태일 앞에서는 조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울 것이라고 했어요. 사나울 것이라. 얼마나 사납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성과 야만성에서 벗어나야죠.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마지막 네 번째로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합니다. 뭘 멀리하라고요?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해서 오늘날 포르노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도 목사님 한 분이 요즘은 클릭 한 번만 하면 온갖 음란물이 넘친다고 개탄을 하시던데, 정말 큰일이에요. 제 생각에요, 요즘은 음행이 일상이 돼서 사람들의 감각이 마비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데모하는 거 보세요. 이제는 벌거벗고도 얼굴 내놓고 데모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장. 대로마 제국 시대에 어땠는가요?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239페이지) 1장 2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그 다음 25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뭐에 내버려 두셨어요?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요. 26절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자가 누구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동성연애를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자기 마음대로 정욕가는 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곧 어떤 일입니까? 모든 불의, 그 다음은요 추악, 그 다음은요 탐욕, 그 다음은요
악의가 가득해요. 그 다음은요,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이 가득한 자예요. 수근수근하는 자고 비방하는 자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 하다고 한다고요? 옳다고 한다고. 옳다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음행을 행하는 것을 옳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음행이라고 하고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하며 살자고 해야죠. 우리가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는요, 이 음행의 문제를 꼭 해결을 봐야 됩니다. 세상이 소돔 고모라 시대처럼, 가나안 일곱 족속처럼, 대로마 제국 시대처럼 아무리 혼탁한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수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정욕할 때의 정욕이라는 단어가 방금 전에 읽으신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할 때의 정욕과 성경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면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욕을 멀리하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건 로마 제국시대건 이 시대건 그야말로 변함없이 요긴한 것이죠. 변함없이 요긴한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만 4가지 우상의 제물, 오늘날 더 이상 문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되지 않죠. 우상에 빠지면 문제가 됩니다만 피를 멀리해라, 오늘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목매어 죽인 것, 오늘날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나 음행은 오늘날도 똑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조계종 종정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이제 오늘은 말씀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명한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그 앞에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요? 믿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또다시 얘기하자면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은 차이가 없으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율법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고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참 자유를 맛보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참 자유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일평생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죄인 중에 괴수인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길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1만 달란트의 빚진 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말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쫓는 삶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고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